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한 달을 믿음으로, 은혜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여러분들, 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9절 말씀, 로마서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뭐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9절 좀 뒤에 돌아가면 로마서 8장 14절은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렇다면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인도함 따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영이라, 우리 보혜사라고 그렇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보혜사, 즉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돕는다, 누군가를 나를 돕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집안일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게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편하고 쉽고 참 어떤 좋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돕는 손길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왜 그 도움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왜 도움의 손길을 때로는 거부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고 사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이제 떠나갈 것인데, 언젠가 떠나갈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이다,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신앙의 삶을 사는 것 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을 또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았다, 그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성령은 우리가 잘못할 때 탄식도 하시지만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부모가 혹 나를 버릴지라도, 요즘 뉴스에 그런 부모들 참 많이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의 처지에 따라 버릴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16절 뒤로 조금 가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영원히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어떤 역사도 절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늘 생활하시면서 늘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월 이 한 달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가서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가서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데 부모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 없어요, 그럼 혼자 살아요 라고 하는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옆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를 지켜주시고 늘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분을 내 삶에서 그렇게 모시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결단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낯선 곳에 가면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이 2월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선 누군가를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 그것이 성령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민감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주장을 따른다면 결단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지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이 일어났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집중해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월 한 달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스 로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마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은 혼자 떠나는 항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떠나는 삶의 항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하는 항해입니까? 구약 성경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 함께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를 넘어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람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잔잔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스승, 이웃 다 좋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은혜로운 한 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이 귀한 한 달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